우리가 꿈꾸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시리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로 성찬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만찬, 성찬,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식탁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만찬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으시죠? 누구의 그림이 떠오르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시면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의 식당에 있는 그림이에요. 식당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대한 벽화입니다. 저도 밀라노에 갔을 때 이 그림을 보고 싶었는데 이 그림을 보려고 그러면 2주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만 볼 수 있고 한 번에 30명씩밖에 못 들어가서 예약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발길을 돌려서 너무 아쉬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중앙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시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순간을 포착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너무 깜짝 놀랍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예수님 오른편에 맨 끝에 있는 사람은 바돌로메거든요. 바돌로메는 이제 막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제자들은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인가? 그러면서 서로 막 어수선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 저입니까? 이러면서 질문하기도 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은 아주 무표정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 오른편에 세 번째 이렇게 살짝 옆을 쳐다보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까맣게 칠하고 있습니다. 까맣게 칠했어요.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저 그림을 확대해 보시면 예수님의 오른손이 빵그릇을 향하여 가고 있거든요. 가룟 유다는 왼손이 빵그릇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엔 무엇을 들고 있냐면 예수님을 팔고 돈을 받은 전대가 저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 장면을 생생하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의 식당에 왜 이 그림을 그렸냐면 이 수도원의 수사들이 식사할 때마다 오늘 이 식사가 주님과 함께하는 최후의 식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의 만찬에 담겨진 의미를 통해서 우리도 일상에서 가족들과 식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기도 하는데 식사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식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그 모습이 바로 이 성찬의 장면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 첫 번째로 교회는 주님이 지정하신 밥상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밥 먹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이에요? 먼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사람이죠. 밥을 먹는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밥을 먹는다, 함께 밥을 먹는다, 누구를 초대해서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마음을 열고 가까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주님이 떡을 가지고 만찬을 함께 나누셨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주께서 잡히시던 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잠시 뒤에 새벽에 오면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으시고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이제 나는 이 식사를 끝으로 체포되고 죽게 될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제자들 중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내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 그리고 그런 시간에 그런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식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림을 보고 최후의 만찬, 뭔가 성스럽고 대단한 자리,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 자리가 너무나 불편한 자리였고 그 시간이 너무나 불편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래전부터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던 제자들도 나를 배신하고 다 버릴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불편한 식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주 평안한 얼굴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그런 자리, 그런 시간, 그런 사람들과 식사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내가 좀 있으면 죽어. 너무나 큰 고통 속에. 그리고 여기에 함께 식사하고 막 즐겁게 웃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할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함께 식사할 기분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맛있는 게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입맛이 나지 않을 것 같고요. 참고 억지로 먹는다면 체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런 상황을 다 하셨는데도 일부러 제자들을 불러서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식사 자리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이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중보기도 하셨어요. 그들이 그 기도의 응답대로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서로를 굳게 세워주는 그러한 제자 공동체가 될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부인하고 버리고 팔기까지 했을까? 나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라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줄 알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굳게 결단하고 다짐해도 또 노력해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서로의 말이나 다짐을 믿게 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일수록 오래 함께한 사람일수록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왜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실망스럽고 그렇게 넘어진 사람들, 때로는 나를 버릴 이 사람들과 우리가 왜 함께 해야 할까요? 교회는 그렇게 다 배신자들의 모임인데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지지고 볶고하면서 지내야 할까요? 그것은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들이 돌이키고 그리고 굳게 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실패하지만 서로 기도하고 서로 기다려줄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대로 돌이켜 주께로 돌아와서 서로를 굳게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을 주님 때문에 믿는 거죠. 나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신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예.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고 노력해서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 안 바뀌어요. 그러면 옆 사람이 지금 이 모양이 아니겠죠, 그렇죠? 예,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예, 우리가 오랫동안 해봤잖아요. 예. 그런데 내 말과 내 노력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뭐로 바뀐다고요? 기도로. 예.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세요. 자, 이것이 주님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신 이유예요. 주님은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만찬의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돌아왔던 대표적인 사건이 주님이 부활하시던 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신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들은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만찬에 참여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도 나에게 이야기하는 이분이 누군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시는 그 장면이 딱 펼쳐지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던 그들이 다시 믿음의 길로 돌이키게 되고 견고한 제자 공동체로 합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함께 먹고 마심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새롭게 언약 가운데 만들어진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도 그냥 우리 가족, 우리 가까운 사이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가 됨을 확인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먹고 마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식사 기도를 드릴 때 그때 식사 기도의 내용이 단순히 형식적이거나 의식적인 것에 머무르면 안 되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강하게 경험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냥 짧게 기도하고 얼른 식사합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돌이키고 굳게 세워지도록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식사 공동체, 밥상 공동체임을 우리가 만찬의 의미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함께 먹음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 그리고 주님과 함께함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만찬은 나누고 내어주라는 명령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드신 식사는 다른 식사와 달랐어요. 특별히 유월절에 만찬을 함께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모세의 때 출애굽을 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여기에 보면 양을 잡았어요.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뭐를 먹었냐?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과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음식을 매년 먹었어요. 유월절 절기에 이걸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매년 상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같은 음식을 드셨죠. 그런데 그 유월절 자리에서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이전에는 이 양고기와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준다. 그리고 내 피를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이제 변한 거예요. 뭐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예. 그래서 이제 유월절의 의미를 넘어서서 주님이 부여하신 특별한 의미가 담겨진 식사로 대체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모인 집에는 원래는 양의 피가 발라져야 하는데 이때부터는 예수의 피가 발라진 집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역사하지 못하고 생명이 역사하는데 양의 피는 1년에 한 번 매년 드려져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에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피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영원한 언약의 공동체로,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로 이날부터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는 그 기초가 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에 있어요. 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예수님이 내어주셨으니까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먹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렇지, 우리는 내어주고 나눠주는 공동체가 돼야지. 예. 현대 교회들이 병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내어줌과 나눔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계속해서 커져만 가요. 무언가 많은 것을 우리끼리만 누리려고 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병들게 돼요. 왜요?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는 처음부터 내어줌과 나눔의 공동체로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바로 위에서 그런 현상을 경고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교회가 건물이 없었어요. 그럼 어디서 모였냐? 집에서 모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서는 모일 수가 없고 매번 모일 때마다 부자들의 집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 교회 공동체가 부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 사람의 집에서 계속해서 모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의 집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매번 그 집에 모여야 됐겠죠. 그러면 그 부자들은 자신의 집을 교회의 모임 장소로 내어줘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나면 항상 만찬을 했거든요. 항상 주에 만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누가 줬을까요? 그 음식도 부잣집에서 다 대접을 했어요. 매주. 네. 그러니까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아마 처음에는 이 부자들도 굉장히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것에 감동하여서 베풀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 우리 집인데, 우리 집에서 이렇게 베푸는데,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부자들이 먹을 때까지 가난한 자들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네. 부자들이 와서 먼저 먹는 거예요. 왜? 이거 내가 낸 돈이야. 이거 우리 집이잖아. 네. 그렇게 해서 부자들이 마음껏 먹어요. 마음껏 먹고 막 배부르고 취해요. 예. 가난한 사람들은 저쪽 구석에 있다가 부자들이 다 먹고 나가면 그때서 조금씩 먹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책망하는 거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행위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칭찬할 수가 없다. 너희가 집도 내어주고 음식도 매년 수십 년을 베풀었지만 그것으로는 너희가 칭찬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교회는 주님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처럼 내어주고 나누는 공동체여야 하는데 어느 순간 그 내어줌과 나눔이 그쳐지고 이기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갔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먼저 믿고 헌신한 분들이 계시죠. 대표적으로는 저와 같은 목사들. 처음에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 흘리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들이 교회를 주장하는 자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들뿐만 아니라 평신도 리더들, 우리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는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 왜요? 주님은 아낌없이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내어줌의 공동체로 함께 모인 교회가 어떻게 낮아지지 않고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주장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린 아낌없이 내어주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는 남기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사무처리에도 할 텐데 예산과 결산을 하면 원래 그것이 제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로가. 그렇게 해서 남김없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남기지 마세요. 그것을 다 나누고 내어주십시오. 그래야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남김없이 내어주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만찬은 주의 죽으심을 본받으라는 명령이에요.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구원과 생명에 우리는 강조점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강조점을 어디다 뒀어요? 죽음에 뒀어요. 죽음에. 왜 죽음에 강조점을 뒀을까? 그것은 식사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에너지를 얻게 되고 우리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게 되죠. 그런데 식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들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뭐 이렇게 잠깐 살아 있는 것을 우리가 날로 먹는다고 해도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예. 이게 죽어야만 나에게 영양소로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만찬을 통해서 주님은 함께 동참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무엇을 배우고 결단해야 되냐면 주님이 죽으신 것이 만찬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만찬에 참여했으니까 주님이 죽으셔서 나는 이제 생명을 얻었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될까요? 주님의 죽으심을 나도 따라야 되겠구나.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죽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네. 어떤 것 같아요? 네. 죽는 사람이 의외로 죽는 사람이 적어요. 네. 교회에 함께 모여서 사역을 하는데도 나는 살려고 해요. 내가 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살면 내 옆에 있는 상대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예가 이런 거예요. 서로 의견을 가지고 대립합니다. 내 의견이 옳다고 막 강조하고 막 집착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의견이 있어도 그것을 꺾어야 하죠. 네. 우리는 이야기해요. 나는 옳으니까. 내가 양보할 수 없어. 나는 중요한 존재니까. 나는 중직이니까 희생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죽고 다른 사람들이 꺾고 다른 사람들이 양보하고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나도 희생하지 않고 상대도 희생하지 않고 우리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말로는 가능한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나요? 예. 자, 그러면 식사 준비는 누가 하셨어요? 예. 누군가 식사 준비를 하셨죠? 그러면 그 식사 준비는 희생일까요? 아닐까요? 예? 뭐 당연한 걸. 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식사 준비와 같은 아주 작은 일도 누군가의 희생이에요. 헌신이라고요. 나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먹고, 우리가 입고, 우리가 이동하고,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어야 된다. 네, 죽어야 된다.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많이 맺히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힌다면 그것은 내가 죽은 자리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곳에는 열매가 절대
맺히지 않아요. 대신 누가 죽어요.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기초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이 복음이 진짜 능력이 되고 영향력이 있으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 내어주고 나눌 수 있거든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따를 때 사람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 이유, 그 목적,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먹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 위에 새로운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내어주심과 베푸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죽고 우리도 내어주고 우리도 나누어 줘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살고 상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복음을 가진 우리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가 죽어야지, 나를 복종시켜야지 말은 할 수 있지만 죽는 가장 뚜렷한 방법은 내 의견과 주장을 꺾는 겁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시다가 목소리가 높아지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듣고 가면 꼭 싸울 일이 생기더라고요. 내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겨요. 왜요? 이 말씀을 실천하면 안 되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은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꺾이세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구나.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주장을 꺾어주세요. 의견을 꺾어주세요. 우리가 죽을 때 의견을 꺾을 수 있어요. 내 권리를 양보할 수 있어요. 당연히 내게 돌아올 몫인데 그것을 나눠줄 수 있어요. 나도 피곤하고 나도 힘든데 상대보다 내가 더 많이 움직여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죽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꼭 무덤에 내려가는 것만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는 죽음을 매일매일 연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죽어야만 나눠줄 수 있고요. 내어줄 수 있고 그 자리에 생명이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때로는 나를 실망시키고 내가 신뢰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도록 주님은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죽어지고 그곳에 생명을 싹 틔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뢰하지 못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시 회복시키고 굳게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서로 믿어주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고 내어주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언약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도 함께 만들어가야 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배신한 일들이 자꾸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셨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그들은 돌이켜 굳게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주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나의 노력으로는 그를 바꿀 수가 없기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아름다운 밥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내가 먼저 죽어져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지 않고 상대를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나는 양보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양보해야 하고, 나는 섬기지 않으면서 상대가 섬겨야만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헌신하고 내가 그동안 쏟아부은 것들이 얼만데 그러면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은 결코 칭찬받을 수 없다고 주님 책망하십니다. 주님이 아낌없이 몸과 피를 다 쏟아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남김없이 내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죽어진 자리, 내어주고 나누어 준 자리에만 싹이 트고 꽃이 피며 생명이 열매 맺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이 자리에서 죽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철저히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남김없이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어서 그 복음이 역사하고 생명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도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회복되어 된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환상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죽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몸과 나의 피를 내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죽는 자리에서만 생명이 살아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는 자리에서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소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함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살아가는 이제는 용서가 역사하며 하나님의 화해가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 배우고 이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죽음을 통하여 탄생된 곳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나눔과 내어줄 때 비로소 역사함을 주님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나는 살고 상대를 죽이려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가정에서도 상대를 꺾고 나를 관철하려고 하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끊이지 않고 일어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아프게 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교회라고 하면서도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꺾으려고 하는 일들만 지속하며 내가 이만큼 섬겼고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이것은 나의 몫이라고 주장하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부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목사가 먼저 돌이키게 하시고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가, 중직들이 먼저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죽는 자들이 있어야 그곳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주님, 나누고 베풀어야만 그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비밀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살과 피를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를 따라 죽고 주를 따라 내어주고 주를 따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지속하여서 정말 주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그 역설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그런 공동체들이 다시금 밥상에 앉아 서로를 위하여 내어주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회복의 공동체를 이루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걸어갈 믿음의 여정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